여러분, 오늘날의 그 세상을 살펴보면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슬픔과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또 사람들의 병의 그 원인을 보면 공포와 두려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11제자와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이렇게 문을 꼭 닫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데 보니까 이 손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러니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마음의 감정이 아주 최대한 끌어올랐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었다가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코앞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 분명히 죽으셨던 분이 이렇게 살아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요, 천국이 완전히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9절, 21절,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도 남들에게 예수님처럼 평강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기분 나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남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받고 우리는 또 남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받아야, 평강을 받아야 또 이 평강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남들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 평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 어떠한 영의 주관을 받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그 불편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영의 지시를 받는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모로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게 돼요. 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나라를 괴롭힐 때 얼마나 많은 그 불편함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많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때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그 가정이 아주 평안해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도 그 집안이 평안한데, 사실은 그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면은요,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고, 그 평안을 소유하며 이웃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이 평안하길 바라지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때때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 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아주 평안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시고, 그래갖고 아주 평안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 아주 평강이 충만한, 남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 이거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남들과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산상보훈 중에 하나가 이 화평케 하는 팔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들하고 이 화평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과 화평하길 원하시죠. 이웃과 맨날 다투고 그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평강을 많이 받아서 평강의 부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평강한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내용을 이렇게 세부 종목을 살펴보면은요, 지난주에는 사랑을 주시잖아요. 사랑, 복과 사랑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잘 이렇게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평강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럼 미운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평강을 안 주셔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을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지, 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에도 가서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 같은 평강, 여러분 다 강 같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평강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세부 내용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손재주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아주 뭘 잘 만들어.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성구를 만들고 그런 재주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세부 종목은요, 아주 뭐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수영을 잘하는 것도 그 은혜예요. 수영을 잘하는 것도 은혜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혁 같은 그 친구 보면은 높이뛰기를 잘해요. 아주 그냥 뭐 메뚜기 벼룩처럼 잘 뛰어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 하나님 은혜예요. 다 먹고 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아무튼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중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 평강을 안 주셔갖고 이게 맨날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헛소리 되고 한소리 되고 계속 이상한 소리.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 사울 왕에게는 평강이 없어가지고요. 늘 불안하고 늘 헛소리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20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거는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과 발에 대못 찔려서 그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찔린 그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냥 뭐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쓱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죠. 마음의 그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봐요. 죽는 게 무서운 일이 아니고 싫은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7장 55절에 가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순교할 때 하늘나라 천국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났으니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기쁘고 평강 가운데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을 때도 평강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우리도 평안을 누리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나 엄청 이뻐하셔. 그렇게 믿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 여러분들에게 창피한 고백인데 목사가 돼서도요 그렇게 이상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참 아주 좀 유치한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응답을 통해서 여러 번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 이게 사실 딱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는 자가 돼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넉넉히 차지하게 하실 분이다. 이걸 믿었는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마귀가 역사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마귀한테 막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떤 그 교수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소고기를 보내와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소고기를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보냈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점심 식사하실 때 드시는 그 고기가 바로 그 교수님이 보낸 그 고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것을 꼭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걸 꼭 붙잡아.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남편이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맨날 병들어서 힘들어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를 않아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요. 평강.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남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신자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앞선 선순위라 그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아주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갖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어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